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9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는 계시된 뜻과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자, 계시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리시고 명하신 뜻입니다. 또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요, 섭리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어야 할지, 뭐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뭐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있을 거예요. 이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학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 이거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계시된 뜻, 우리가 지금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계시된 뜻에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섭리적인 뜻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아이를 고생 끝에 아이를 한 번 또 유산을 하고 또 이제 겨우 몸을 회복해가지고 잉태해서 그렇게 이제 7개월이나 아이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이제 데려가시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감추어진 뜻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된 뜻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뜻이 드러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셋째 기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2문입니다. 시작.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본질상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또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도,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고 투덜대기도 쉬우며 더욱이 육신의 소원과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맹목, 연약함, 내키지 않음,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겸손과 희락과 충실과 근면과 열심과 순수함과 꿋꿋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게다가 기꺼이 알고 행하고 복종하고 싶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것 같아도 또 한 부분 한 부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딱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제가 목회 기도할 때 그 첫 부분에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용 가지고 기도했죠. 또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셨어요?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기도를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대요. 지난번에도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와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뭔가 인정해야 될 내용이 있었죠. 전제가 있었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뭘 인정해야 되냐면 본질상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또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전부 다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도, 올바른 기도도요, 내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 올바른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이유가 이 전제가 없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꾸 알면 또 행해야 될 거 많으니까 차라리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리고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정말 이런 죄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고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내 속은 이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 쓸 때는 벌써 바울이 거의 노인이 됐을 때, 성자가 됐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바울은 나는 저절로 내 속에서 막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고 알고 싶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1장 2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떠나소서.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 붙들고 싶지만, 너무 편하고 재밌는 거 있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따라오면 아이고 오락실에 따라와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게임하는데 막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막 없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거듭난 본성 안에 또 그런 그 영적인 욕구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싸우지 항상. 근데 항상 대부분 그냥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그 영적인 욕구를 막 눌러가지고 영적인 열망은 저 속에 들어있어. 저 속에 들어있고
겉에는 뭐가 감싸고 있냐면 이 육신의 욕구가 이렇게 더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성령을 충만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영적인 일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런 식으로 말씀보다 뭐가 가까워요? 돈이 가깝고 당장 세상의 즐거움이 가깝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도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고 투덜대기도 쉽다 그랬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또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온 이를 맞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여줘요? 우리를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죠.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건 이제 드러나니까. 근데 그 원망이 사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또 누구 때문에 이랬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막 원망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도 하고 섭리에 불평하기가 투덜대기도 쉽다 그랬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엄청나게 큰 이제 재난을 만난 거야. 병이 들었다든지 막 그랬을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반역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엄청난 좌절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불평하면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뭔가 영적으로 추구하던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못한다 이거야. 내가 힘드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나는 마땅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위로할 걸 찾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 영적인 추구와 그런 마땅히 주님께 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나는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나는 위로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걸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게. 자, 이런 것은요 다 인간에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마땅히 행복과 번영과 건강과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야 돼. 마땅히 나를 지켜주셔야 돼. 마땅히 내가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그래가지고 뭔가 어긋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권리라고 생각해요.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인간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요,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져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내 삶을 볼 때, 내 현재 상태를 볼 때 지금 하늘에서 벌이 쏟아지지 않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어디에 있어야 마땅해요? 지옥에 있어야 마땅해요. 그 형벌을 지금 받고 있어야 마땅한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내려야 되는데 그 벌을 하나님께서 면하여주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불평해요? 어떻게 원망해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게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다 그랬죠. 본성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면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의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런 의식. 이게 얼마나 정말 교만한 생각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신뢰해야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주시더라도, 어떤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허락하시고 그런 모든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투덜대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육신의 소원과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야,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육신의 소원과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고 싶죠? 행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자, 이게 이제 육신이거든, 육신.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육신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마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없어요?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느끼고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된다. 자, 이렇게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에게서 담우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구하려면 정말 그것을 가로막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첫째, 모든 맹목이라 그래요. 맹목. 이 맹목이라는 것은 블라인드니스죠. 눈멀음.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으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 눈이 감겨 있어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어. 성령이 역사에서 마음 눈을 뜨게 해주셔야 비로소 보여요. 이게 우리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인간은 내가 중립 상태라고 생각해요. 중립 상태. 내가 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하지도 않다 이렇게 어떤 중간 상태를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고 눈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멀어 있다고 생각해야만 끊임없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말씀으로 향하고 기도로 향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내가 눈멀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절실히 못 느끼니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뜻이 이루어지게,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정말 은혜가 없으면 눈먼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함.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거듭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제 거듭난 생명이 있겠죠. 거듭난 본성이 있겠죠. 그게 약해요, 강해요? 너무 약해요. 이제 싹이 나가지고 겨우 올라오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이 죄성에 눌려서 그냥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속사람이 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만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여러분, 연약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했더니 사랑이 참새 눈물만큼도 없어. 야, 내가 뭔가 주님을 그냥 섬기려고 했더니 정말 그런 열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금방 그냥 다른 세상 걱정 근심에 사라져버리고 다른 세상 즐거움에 그냥 씨가 말라버려. 너무 약해 빠져 있어.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 이걸 절실히 느껴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죠. 또 내키지 않음.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전날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 잡으러 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막 공포에 질렸어요. 예수님은 막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막 그래가 이 땀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두렵고 그냥 그 스트레스가 강하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핏방울이 막 떨어져요. 그 정도로 고뇌하면서 막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의지가, 우리 영적인 그 열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내키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급해? 지금 졸려. 그 상황에서 자. 예수님이 3번 깨워서 3번. 참 우리가 그런 존재. 야, 정말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야, 그렇게 막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태어날 때가 많고, 정말 그런 필요를 보면서도 막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많고, 내키지 않은 우리가 있어요. 또 마음의 사악함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18절 19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여러분, 소가 한번 고집 피우면, 황소고집 그런 말도 있죠. 송아지건 소건 한번 고집 피우고 안 가려고 하면요, 힘도 세잖아요. 막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콧뚜레 만들어. 콧뚜레. 코에다가 이렇게, 봤어요 그거? 코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고리를 걸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그걸 끌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끌면. 그래서 끌려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큰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도요, 아이고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엄청난 일을 한번 꽝 당하게 만들면 그냥 저절로 탁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내 의지와 내 결심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집세고 정말 악한 존재라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걸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맹목과 연약함과 내키지 않은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같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게다가 기꺼이 알고 행하고 복종하고 싶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게 해주시는데 그걸 자원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8절 또 35절 30절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21장 14절에도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정말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 같은 종류의 겸손과 희락과 충실과 근면과 열심과 순수함과 꿋꿋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냥 수준이 엄청 높죠. 그 율법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들을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아. 적당히 해놓고 야 남들은 안 하는데 난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거 내가 얼마나 의롭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완전. 그래서 천사들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죠. 자,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죠, 겸손. 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평생토록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셔서 겸손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겸손하게 하는 과정. 자, 그다음에 시편 102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희락이죠, 희락. 근데 희락이 치어플리스라고 했어요. 치어플리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뭔가 치어럽 하면 뭐예요? 설명을 잘 못하겠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낙천적이고 이렇게 막 기뻐하고 명랑한 태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뭔가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이렇게 뭔가 그런 태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욥기 1장 21절 이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이것도 치어플리스에 속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내가 그냥 눈살 찌푸리고 그냥 불평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죠.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도 치어플리스에 대한 근거 구절인데,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를 이렇게 딱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내가 기쁘게 따르겠다, 뭐 이런 태도가 있잖아요. 자, 이사야 38장 3절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이제 충성.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정말 성심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운다기보다 칼빈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로 말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 119편 4절 5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근면이죠, 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부지런해야죠.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불타는 마음. 그냥 냉랭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진실함이죠, 진실함. 그 다음에 119편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것은 꿋꿋함. 꿋꿋함은 뭐냐면 변함없는 마음, 그 뜻이에요.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돼. 변함없는 사람. 금방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아니, 좀 차갑더라도 뭔가를 하여간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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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와 비교하고 있어요? 하늘. 하늘에 누가 있는데? 지금 하늘에 누가 있죠?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이 있죠. 그들은 완전히 성화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제가 말한 뭐 겸손과 기쁨과 겸손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진실함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섬기고 있죠. 그렇게 천사들이.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뜻이 이루어지다, 지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어떤 것들인지. 맨 처음에 내가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가 제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또 기도가 있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살아가요?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기도가 또 이제 필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죄사함도 필요하고 악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의 목적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